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약속의 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서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로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건축하지 아니한 곳이었고 채우지 아니한 곳이었고 파지 아니한 곳이었고 심지 아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었던 다 주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하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므로 제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또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마사에서 행한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구원 이미 받았고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그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북한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굶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풍요 속에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기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가.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 바로 그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마사에서 행간같이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여러 거민들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유념해야 할 그 규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1절 이하의 그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진실로 어디에 가장 치중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장 치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정복 전쟁 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명령, 교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례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러분 여기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무려 6번이나 말 것이요 말 것이요 말 것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딸을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도 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 것이요 말 것이요 말하면서 한마디로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에 어떻습니까? 좀 잔인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규례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죄 많은, 이 타락한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을 요즘 관점에서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침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방 땅 애굽에 가서 객이 될 것이고, 언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4대 만에, 이 4대라는 것은 약 400년입니다.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가득해 버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선량하고 착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이제 완전히 가득 넘쳐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이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에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관영해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일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3절 후반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후반, 그들의 딸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딸로부터 시작.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중요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유혹하여 나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 아이덴티티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다.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곧 그들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보실래요? 왜 오늘 아침에 해가 떴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 또 해가 지는지 아세요? 또 왜 때때로 비가 온지 아세요? 라고 말하면 과학적으로 목사님 자전거 공전에 의해서 또 물이 증발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욥기 말씀을 보십시오. 욥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욥아, 왜 해가 뜨고 해가 지는지 아느냐? 왜 저 동물들이 번성하고 또 왜 비가 오고 왜 파도가 치고 그런지 아느냐? 다 내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아침 해가 떴는지 아세요? 왜 때를 따라 풍족한 작물을 우리에게 거둘 수 있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발전하고 이 문화가 발전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지 아세요? 이런 모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걸 일반 은총이라는데 왜 이러한 일반 은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부수적으로 누리는 혜택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주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성민을 위하여서 해가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단지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내린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6장 1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세상의 딸들을 치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죄를
짓거나 덜 짓거나 더 많이 짓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것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상과 완전히 섞여버려서 세상같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불로 그 성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심판하셨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죄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 속에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 성을 심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면, 즉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멸망받지 않았을 텐데 그 적은 숫자 의인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없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여러분 부강해진지 아세요?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그런 애국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럼 솔직히 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우리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선을 행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가정만을 위하여서, 나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의 소욕을 위하여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신 것은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그때도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8식구만 의인이었으니까.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하여,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이 세상도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운교회가 무너져 내리면 뭐 교회 하나 없어진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지역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지 아세요? 이 지역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이 지역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게 되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사기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여서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의 뜻은 구별되옵니다.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주보에 제가 주보 일면에다 실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너희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솔직히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양적, 수적 부흥을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는 문턱을 낮춥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하고 사람들만 끌어모을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다 동원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구별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문화를 강조하는 요즘 현대교회 여러분 흐름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이 문화적 교회란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는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움직임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야 함을 저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섞이기를 원하고 있을까? 아니면 구별되기를 원하고 있을까? 저는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그 타락한 문화를 교회가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교회가 받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온전히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만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무슨 문화적인 행사로, 무슨 교류로, 무슨 세상의 방법으로, 그럼 그렇게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심으로 이 세상도 또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회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더욱 거룩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될 때 어둠인 세상이 빛을 향하여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하나님께 내리신 명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멸의 이유는 정말 너무나 타락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중요한 이유는 보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도 인하여서 유혹당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섞여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섞여버리면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섞여버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도 망하고 이 세상도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시대만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거룩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빛인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복주기를 원하시니 우리 교회의 빛들이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